출애굽기 30번째 제목은 악성종기.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채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오늘은 6번째 재앙입니다. 12절에 보면 아직도 파라오가 마음이 완악하다고 나와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완악함이라는 게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대로 파라오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졌다면 나에게는 6번째 신이 또 있다. 또 7번째 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완악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못하시면 다른 분한테 의지하지 뭐, 이런 거. 다른 신을 의지하지 뭐, 이런 게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복을 빌지 뭐, 예수가 복을 안 주면 다른 종교 찾지 뭐, 아니면 다른 철학을 찾지 뭐, 이런 게 다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의 힘을 믿어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어떤 긍정의 힘을 믿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대로 목적하는 삶을 향해서 간다든가 이런 게 사실은 다 완악함의 성질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완악함의 성질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다. 긍정의 힘으로도 나타나지만 또 반대로 어떤 윤리나 어떤 선이나 이런 거로도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좀 하나님 없이 나는 정말 착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거. 그리고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어봐야겠다. 이런 거. 가장 인기 있는 자가 되어 보아야 하겠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나는 무소유로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전부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 차선책을 갖는다는 거예요. 차선책.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대상이 바뀌어 있는 거죠. 차선책을 항상 두는 거죠. 하나님 말고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완악하다고. 그러니까 성도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소망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을 안 하고 계속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면 그게 다 완악한 거라는 거예요.
주만교회의 소망이 무엇이냐 물으면 당연히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의 소망이라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가치를 더 추구해서 교회의 소망은 성도를 많이 늘리는 거다라고 간다든가 아니면 부흥하는 거다. 이렇게 소망으로 가면 우리는 완악한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도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는 거, 뭐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이게 소망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다닌다라고 하면 완악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완악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도 없습니다. 다른 생명도 없습니다. 라고 가야 되는 게 사실은 성도의 모습이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러한가를 보면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계속.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과에 승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결과의 승복. 내가 가진 거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결과의 승복.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삶, 출세하지 못하는 삶, 그래도 진리 가운데 자유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생명. 다른 복들은 다 없어도 생명만큼은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만큼.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곧 생명이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그 소망. 근데 그걸 버리고 우리는 다 다른 걸 선택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완악함.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6번째 신, 7번째 신, 8번째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전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아니면 우리는 전부 짐승. 네, 짐승이에요. 짐승들의 연합체, 용인 거예요. 용. 용들이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전염병으로 악성 종기가 몸에 생겨서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 존재들이에요. 제가 보통 보통 목사님들보다 제가 지금 오전에 설교를 좀 길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거의 2배를 하잖아요. 70분에서 80분. 길 때는 90분도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저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한 40분 정도 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창세기 강의 앞부분 보면 아시겠지만 산상수훈도 그렇고 한 40분 정도밖에 설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복음적인 목사님들을 이제 한 분, 두 분 이렇게 뵙다 보니까 그것도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창세기 할 때가 아마 작년 봄까지 아마 창세기 했던 걸로 아닌가? 네. 한 작년까지 창세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들어온 거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40탄 오늘 나갔으니까 1년도 채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복음적인 목사님들 알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내일은 없구나. 내일은 없구나. 그러니까 전에는 40분을 설교를 하고 나서 할 게 더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 주에 하지 뭐. 그리고 40분으로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적인 목사님들을 뵙고 어떤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내일은 없다. 이거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 이제 오늘까지 설교 그만하고 이제 내려와. 내가 다른 애 시킬 거야. 그러면 저는 그냥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은 없으니까 할 건 다 하고 할 건 다 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설교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원빈이 주연한 그 아저씨라는 영화 아세요? 원빈이 주연한 아저씨. 그 영화 보면 명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빈이
너희들은 내일을 보고 살지. 나는 오늘만 산다. 내일을 보고 사는 사람은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명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할 때 큰일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 할 때 무슨 일이 생겼었냐면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하고 아무도 없었던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일요일 아침. 근데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네, 일요일 아침인데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니까 저는 당연히 집에서 이제 교회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직원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회사가 이제 1공장이 있었고 2공장이 있었고 본사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숙사가 1공장 뒤에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숙사가. 그리고 불은 지금 2공장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1공장에 있었던 기숙사에서 자던 그 직원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 당시 제가 이제 대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대리님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2공장이 불이 났가지고 소방차가 지금 서너 대가 와가지고 지금 불 끄고 막 난리 났다고 빨리 와보셔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그 2공장 이제 부책임자였거든요. 정은 아니었고 부책임자였어요. 그래서 넘버 2였어요. 그러니까 넘버 1은 우리 사장님 조카가 넘버 1이었고 제가 넘버 2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잘리는 거는 저야. 왜냐면 우리 저기는 이제 사장님 조카니까, 예, 그래도 잘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마 생각하는 거는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지금 불이 났으면 어떤 피해 규모라든가 얼마큼 손해를 봤는지 그걸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내가 뭐 실수한 건 없나? 내가 금요일 날 퇴근할 때 전기난로를 혹시 안 끄고 오지 않았나? 그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죠. 소방차가 서너 대가 왔다니까 내 머릿속에는 내가 무슨 안전점검을 미흡하게 한 게 없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회사를 이렇게 다녀보신 분은 알지만 국가에서 산업안전교육이라는 걸 해줘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이렇게 산업안전교육을 해줘. 그래서 대표로 이제 한두 명이 가서 그 교육을 받고 직원들한테 그거를 이제 또 교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불나고 화재 난 게 다 내 혼자 생각할 때는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진짜 못 됐구나. 응? 나는 큰일 났구나. 그 생각을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근데 제가 직원이 아니고 사장이었다면 그런 생각 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하죠.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원자재는 탔는지, 아니면 완제품들은 이상이 없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지, 누가 난로를 끄고 갔는지, 전기가 합선되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이 실수해서 불이 났다. 그러면 수억 대의 재산 피해를 그 일개 직원한테 청구할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인가는 사장님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만 중요한 거예요. 직원인 저한테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 이제 불이 다른 공장에서 불이 난 게 이렇게 옮겨 붙은 상황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었어요. 다행히 이제 보험을 좀 잘 들어놔가지고 이제 잘 보상까지 이제 잘 받아가지고 큰 무리 없이 제가 공장장이 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됐는데 아침 뉴스에까지 나왔었거든요. 아침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화재 장면까지 촬영한 것도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화재가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그 상황에서도 나의 실수를 걱정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막 원자재도 거의 없을 때였고 딱 시기가 그 시기였어요. 원자재도 이제 다 생산을 마쳤고 제품도 다 출하시켰던 그 상황이라 별로 그렇게 피해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직원과 사장의 차이는 명확하더라는 거죠. 사장은 재산 피해 규모를 생각하고 직원은 나는 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뭐 실수한 건 없나? 그거를 따진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직원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예수를 내 종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내가 정말 종으로 사는 마인드하고는 전혀 다른 마인드로 산다는 거죠. 정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피해 규모를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면 피해 규모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잘못이나 따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직원에 불과하니까. 근데 막 책임지려고 그래. 내 인생 전체를. 이 세상을, 이 교회를, 이 나라를 막 책임지려고 그래.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미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그 자리를 뺏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자기 자잘못이나 회개나 하면서 살아가야 할 놈이 건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건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만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걱정하고 보상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사장님. 앞으로 이 공장 생산 라인은 1공장에다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뿌릴 건지, 아니면 이 제품들을 하청을 줄 건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는 사장이지 직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무게도 똑같습니다. 피해 상황, 뭐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뭐 잘못한 건 없나 하는 수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막 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내 재산을 걱정하고 내 삶을 걱정하고, 뭐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진다는 거죠. 담대해진. 저는 정말 담대했어요. 회사에서 불이 났는데 직원이 빨리 오라 그러는데 저는 교회 갔어요. 교회 갔어요. 내가 가봐야 뭐 불을 끌 것도 아니고 뭐 문제가 생기면 잘리는 것밖에 더 하겠어? 저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 끝나고 이제 회사를 갔죠. 그랬더니 직원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 꺼야 되는 줄 알고 직원들은 다 추리닝 입고 나왔는데 저만 양복 입고 갔어요. 저만 양복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팀장이 그러는 거야. 역시 이 대리는 대단하다고. 이 와중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다고. 네. 그러니까 흔들 필요가 없죠. 내가 사장 아니니까. 사장님이 하실 일은 사장님이 하는 거고, 나는 누구의 잘못인가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떳떳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내 잘못 없는 거, 내 잘못 뭐 한 거 없나, 그런 수준에만 따지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 어떻게 잠을 쿨쿨 잡니까? 내 삶의 주인은 예수였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전긍긍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죠.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그 삶.
우리의 삶은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잠언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아멘. 여러분,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현상일 뿐입니다. 제가 카페에 이 글을 남겼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란 말이 아니라 있는데 그 있는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거, 밥 먹는 거, 뭐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절대 주권의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이후 절대 주권의 현상이에요. 내가 망한 이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현상이에요. 회사에서 불이 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현상인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여러분이 각자 찾아가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뭐예요? 걱정,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계속.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예수님이, 베드로가 죄를 지을 때, 3번 부인할 때, 미리 아시잖아요. 예수님 미리 아세요.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미리 아세요. 이게 뭐예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현상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이 제자인 거 아세요? 네. 앞뒤 이거 다 잘라먹고 요것만 딱 얘기하지 마시고, 마귀도 예수님 제자예요. 예. 12제자 중에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콜링하실 때, 얘가 나중에 마귀 새끼 될 거야 라는 걸 모르셨나요? 알면서도 데리고 내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마귀도 예수님 제자인 거예요. 제자. 이게 절대 주권의 현상인 거예요. 절대 주권의 현상.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원래는 착했었는데 걔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마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 포함되어 있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놀라지도 않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와, 쟤는 그렇게 그럴 줄 몰랐어. 내가 뒤통수 맞았네. 내가 어쩜 저러지, 내가? 돈 30에, 은 30에, 이야, 너, 아이. 그게 아니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입니다. 신. 하나님이에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가 죄 짓는 것,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그게 뭐예요? 가룟 유다인 거예요. 그럼 목매달아 죽는 거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니까 모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현상이 맞는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 논문으로 써야 되는데, 네. 알아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현상,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천국이나 지옥을 결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난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결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어렵긴 한데, 그래서 논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긴 한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 근데 우리는 다 내 의지라고 착각하죠. 내 의지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당연히 돈도 잘 못 벌고 되게 어렵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그 수준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내가 가난한 게 누구의 책임인가? 무슨 코미디도 그런 거 있대요. 누구 책임인가? 이런 거. 혹시 내 책임은 아닌가? 이러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직원의 마인드라니까요. 직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내가 게을러서 난 돈을 잘 못 버나? 이런 마음.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짜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라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내일이란 개념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고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소망. 앞으로의 소망. 그러니까 이 소망까지 걱정하는 건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게 바로 지금 파라오의 모습이고 완악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도 그건 모든 피해는 예수님이 책임지실 일이고 나는 그냥 죄가 뭔지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재앙을 사는 방법입니다. 원리가 너무 명확합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하고 붙어 있으냐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을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붙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내일을 걱정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직원이에요. 직원. 불 난 거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회개하면서 살면 돼. 아, 내가 난로를 안 끄고 왔지. 아이고, 내가 안전점검 안 했지. 요거 회개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니까 다 떠넘기고 우리는 방종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 우리는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출근하지 말라, 뭐 장사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냐? 네 자신이 주인이냐? 이거. 그러니까 불교는 다 그거 가르치잖아요. 너 자신이 주인이다. 이걸 가르쳐요. 불교는. 근데 기독교는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봤지만 그 기차 안에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불교식으로 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은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여전히 그냥 이름만 교회고 절에 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6번째 재앙에서 그동안은 이제 지난 전염병 재앙까지는 짐승에게만 병을 옮겼어요. 병이 생겼어요. 근데 이번 종기 나는 재앙은 짐승뿐만 아니고 사람에게까지 이제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티끌을 이용합니다. 티끌을 이용해서 종기가 퍼지는데 이 티끌을 또 어디서 꺼내냐면 이제 화덕에서 꺼내요. 화덕에서. 옛날 성경에는 풀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일반적인 어떤 무슨 뭐 집에 있는 뭐 밥 끓이는 이런 화덕이 아니라 물론 추측이에요. 정확한 근거는 아니고 추측이긴 한데 애굽에서도 우상들에게 바치던 그런 제단 같은 거예요. 제단 같은 거. 거기서 재를 가져다가 이제 뿌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당시 애굽인들은 어떤 제사를 어떤 식으로 드렸는지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찾지는 못했어요.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애굽인들은 과연 뭐 이렇게 다른 짐승들을 좀 거룩하게 생각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아마 제사를 드렸을 것 같은데 아마 이들은 어떤 제사의 개념보다는 숭배의 개념이 더 강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추측이지만 피라미드 같은 것도 사실 제단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숭배의 개념이 무덤이잖아요. 무덤. 피라미드. 그 거대한 피라미드. 그러니까 애굽 자체는 어떤 제사보다는 숭배를 더 이렇게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덕에 있던 그것도 어떤 숭배의 개념의 티끌을 가지고 뿌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짐승들, 이제 겨우 전염병에서 살아난 그 짐승들하고 사람에게까지 종기가 되어 막 몸에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번영을 위해서 제사했던 것, 애굽인들이 번영을 위해서 제사했던 것, 풍요를 위해서 제사했던 것,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제사했던 것들이 다시 우리한테 화로 다가온다는 거죠. 화로 다가온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다가 중요한 건 이 마술사들까지도 요술사들까지도 종기가 생겨요. 네. 근데 이 마술사들은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막 진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그런 요술을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일도 너무나 쉽게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애굽의 술사들은. 근데 이들도 종기가 걸려요. 근데 그걸 못 고쳐요. 술사들도, 요술사들도 못 붙여. 그래서 요즘 그 신유은사 뭐 병 고치고 그러면 사람들 엄청 몰려가고 막 난리를 치는데 마치 그게 복음인 양 이렇게 떠드는데 그 양반들도 결국은 자기 병 못 고치고 죽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유은사 이런 거 다 엉터리예요. 예, 다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병 걸려 죽을 거예요. 그런 엉터리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돈도 갖다 바치고 그러는데 어떤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은 그 전성기 때 이 안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몇백만 원씩 내야지 안수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예약을 해서 줄을 서서 안수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안수 한번 받는데 몇백만 원씩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약하고 대기번호 타고 기다리는 거야. 내 번호 언제 오나. 그리고 무슨 종합병원 특진하듯이 종합병원도 좀 유명한 의사 선생님 한번 특진하려면 막 6개월씩 기다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가 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무당이지. 예. 그러니까 무당도 막 부적을 써준다든가 아니면 굿을 해준다든가 뭐 나름 이렇게 이렇게 뭔가 좀 행위를 하고 이게 대가를 요구하는데 이분은 그냥 안수 한번 해주고 몇백이야. 야, 이거 좀 나도 해보고 싶어. 너무 괜찮은 장사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무당이죠. 이건 기독교 무당.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냥 막 병 걸려 있는 사람들이 돈 갖고 가가지고 그거 안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예술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 그거 이제 뜨시는 분이 있잖아요. 송기땡 장로라고. 송기땡 엄청 얘기하는데 차라리 복음 열심히 듣고 나는 내가 병 고치는 것보다 십자가 진리 아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는 죽음이 와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그 상황이 그냥 천국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려 있어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은사 같은 병 고치고 막 이러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쳐다보지도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애굽 땅에 그 우상들을 통한 재들이 날려서 종기가 나게 하는데 그동안은 우상들의 힘을 이용해서 번영과 어떤 풍요를 누리며 살았어요. 건강한 삶을 요구했던 그런 우상들을 통해 이제 오히려 이제 그게 병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악성 종기가 돼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은 안 건드렸어요. 그 열대 재앙 중에서 사람은 안 건드렸어. 그런데 그런 신비주의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술사들도 자기 병 못 고치잖아요. 병 고치는 거는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고치는 게 복음이지, 네. 목사가 안수해서 고치는 건 복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렸던 바울도 말년에는 자기 병 못 고쳤잖아요.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못 고쳤어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속병이 났을 때 바울이 기도도 안 해주고 안수도 안 해주고 그냥 포도주 먹어보라고 얘기해요. 그냥 민간요법 써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그랬는데 무슨 송기땡이 어떻게 그거를 고쳐요. 네. 그분이 바울보다 더 대단합니까? 바울도 못한 거를? 바울도 성경이 완성되면서 더 이상 속병도 못 고치는 그냥 보통 사람이 된 거예요. 갓피플에 보니까 무슨 위암, 역류성 식도암 뭐 이런 거 써놓고서 막 사람들 현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면 병을 고쳐주겠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면 병을 고쳐주겠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못 지킨다고 말하는데 자꾸 우리는 사기를 치고 싶은 거예요. 뭐뭐 하면 병 낫는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만 지키는 겁니다. 예수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러니까 뭐뭐 하면 병이 치료돼. 뭐뭐를 하면 병이 치료돼. 근데 인간은 뭐뭐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뭐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그거 지켜내는 거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러 다니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완성하신 분이니까 예수님만 병을 고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을 받은 사도들만 병을 고치는 거고,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면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경이 완성되면서 더 이상 그런 일들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으면 그건 2단이고 3단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신학을 조금만 공부하면 알거든요. 근데 왜 그런 분이 아직도 한국교회 2단으로 이렇게 도장이 안 찍혔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분이. 네, 편집 안 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문이에요. 맨날 무슨 2단 갈면서 하시는 분들 있죠? 도대체 그 사람들은 월급 받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2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과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우리하고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게 예수님과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비유가 좀 저렴해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BC 4년에 성육신 할 건데 그때 내가 병자를 고치고 다닐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다닐 거니까 구약의 너희들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언약을 세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뭐뭐 하면 병을 고쳐준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장황하게 이렇게 구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예수님은 타짜. 예수님 타짜. 이해가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 다 빼고 예수님은 타짜래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로 완성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쏙 빼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뭐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영육선 십도염이 낫습니다. 뭐 위암이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완전 이교도인 거예요. 이교도.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달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병 낫는 법, 잘 사는 법 이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 관해서 적어놓은 그 율법들을 우리가 자꾸 가로채려고 그래요. 자꾸 가로채. 그래서 자꾸 무당화 시키는 거예요. 무당들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완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완악하다고 하는 거.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전부 치료되면 병을 못 고치고 돌아가신 분들은 전부 그러면 뭐 믿음이 없는 거나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병 고치는 치유들은 결국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 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픈 것이 이제 다 낫는 거예요. 다 낫는 거. 그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치유된다. 치유된다. 하나님 나라 가면 치유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병들 들고요. 또 힘든 일도 생기고요. 풍파도 다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그 소망을 딱 만나서 천국에 가면 이제 그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죠. 치유가 되는 거.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유리겔라 아세요? 유리겔라? 유리겔라 막 숟가락 이렇게 비벼가지고 막 휘고 막 이런 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갈피풀에 그 송기땡 목사 있어가지고 봤더니 딱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딱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뭐 위암이 있으신 분 위에 손 얹으세요. 영상에서 이렇게 얹으세요. 어디 아프면 거기 손 얹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나았습니다. 뭐 예수의 피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요. 딱 보니까 딱 유리겔라야. 숟가락 막 그때 막 숟가락 일부러 내가 막 휘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유리겔라야. 근데 유리겔라가 막 그 뭐 나침판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으로 방송 나갔잖아요. 유리겔라 할 때 그때 막 제보 전화가 오잖아요. 막 우리도 숟가락 휘었다고 막 그러면서.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결국 유리겔라 엉터리라고 밝혀졌죠. 거의 사기친 거라고 밝혀졌죠. 그러니까 쌍팔년대 사기를 세상에서는 안 통하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그거 써먹는 거예요. 왜? 약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약한 사람들. 병을 낫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의 힘을 빌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기독교를 완전히 무당화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또 좋아해, 사람들이. 댓글이 전부 뭐 송기땡 만세야. 그쪽에서 전화 오겠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 예수가 주시는 잡다한 것들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냥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은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내 자식의 삶도 내게 아니에요. 우린 다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큰 일에는 오히려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사소한 것만 생각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수준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너무 광대하게 막 이 나라를 바꿀 거야, 막 이 세계를 정복할 거야, 그러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 삶을 누리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를 만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